느헤미야서 9장 9절에서 22절입니다.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고 그리고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배우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출애굽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며 거듭되는 불순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내시는지를 다시 회상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을 봅니다. 요셉의 초청으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했습니다. 요셉에게 호의적으로 대해주던 바로 왕이 죽었습니다. 요셉과 야곱의 가족들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왕이 되자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생활은 하루하루가 참으로 견디기 힘든 그런 생활이 되고 말았습니다.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아침부터 밤까지 벽돌을 굽고 큰 돌들을 나르며 흙과 먼지 구덩이에서 범벅이 되어서 매일마다 짐승처럼 혹사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기진맥진하여 쓰러져서 죽을 것처럼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자부심으로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저 이방 사람들의 손밑에서 종살이하는 노예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너무나도 비참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밤낮으로 울부짖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든지 하늘 끝에 닿았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들의 아픔을 주님 보셨습니다. 그리고 저 미디안 광야에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모세를 설득하셔서 그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그 땅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십니다. 애굽의 바로 왕과 그를 따르는 신하들을 다 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굴복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일을 하다가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감격하면서 그들이 애굽을 떠납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요. 그들은 홍해를 만납니다. 가로막혀 있는 홍해. 그들은 이제 바로에게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무사히 홍해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따르는 바로의 군대는 홍해의 물로 하나님이 다 멸해버리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성은 온 세상에 드러나고 오늘날까지도 주님의 이름은 높으셨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구원은 인간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죄의 용서함과 의롭다 하심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엄청난 선물을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갈 곳이 예비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로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시편 102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들의 가슴 속 깊은 곳에 감격이 생겼습니다.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주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이룰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고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갈 뿐 아니라 나를 나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높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누구이며 세상으로부터 어떤 택하심을 받은 자이며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떻게 다시 보냄받은 자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2절과 그리고 20절, 22절은 광야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나오고 있죠. 본문을 보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추셨사오며 또 주의 선하신 신을 주사 저희를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로 저희의 입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물을 주시사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결핍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저희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저희가 시혼 땅 곧 헤브론 왕과 바산 왕 몫의 땅을 차지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길에서 하나님은 낮에 뜨거운 햇빛을 구름으로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환히 비춰주셨습니다. 그 어렵고 먼 길에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고 옷이 낡아버리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200만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노인과 어린아이와 짐승들까지 있으니 달려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 백성을 40년을 인도하십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우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40년 동안 그 백성들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으나 어느 한 가지도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먼 곳에 갔다 오려고 해도 차에 기름을 가득 넣고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도 얼마 가지 않아서 금세 기름이 또 바닥이 나면 또 채워야 합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아무리 많이 준비했다 할지라도 단 며칠도 견디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가 아닙니까?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 하루도 굶기지 아니하시고 먹이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 우리를 굶기신 적 있습니까? 때로는 예수 믿는 일 때문에 불편하고 고난은 받을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13절 14절을 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도록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은 흐트러질 대로 흐트렸습니다. 율법도 없고 법도 없습니다. 애굽의 우상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하나님을 향한 예절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며 사람은 이렇게 사랑하라고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안식일 규례를 거룩히 지킬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후일에 13장에 가보면 느헤미야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아니하는 자를 크게 책망하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 가는 길에는 지도와 도표와 표지판이 필요한 것처럼 광야와 같은 인생길은 언제나 처음 가는 것입니다. 미리 가본 사람이 없습니다. 가본들 길이 또한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인 나침반이요 지도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쉽게 망각하고 교만하고 목이 굳어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강팍해집니다. 절망하고 나중에 가서는 두목을 세워서 조직적으로 모세를 제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여 그들을 용서하시고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행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증보 기도를 들으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후에도 여전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 백성을 여전히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마치게 한 다음에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참으로 긍휼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는 없었을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악은 점점 더 깊어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인 교회마저도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우리가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힘쓰며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방종의 기회가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주께 가까이 나가는 은혜의 기회가 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